여기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병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맥추제를 또 지키라.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민수기 14장 22절.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같는데 애굽에서 끌어내고 불러내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딴짓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함과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7절.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말로 말하면은 목이 기부스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반역한다고 그랬죠. 반역, 반대한다. 신앙과는 반대로 가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한 자들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가라고 하면은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고, 이런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이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쩌들려 있는 근성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투정거림. 왜? 노예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불평하고 삽니까? 아니면 종들이 불평하고 삽니까? 종들이 불평하고 살아요. 목사가 불평하고 살아요? 아니면 교인들이 불평하고 살아요? 잘하네. 여러분 설교 듣고 뒤에 가서 이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그런 불평 안 해. 졸더라도 불평 안 해. 왜? 아니,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또 잠도까지 주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라. 그것도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자곤이 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그 조상 대대로 그들은 이 노예의 근성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믿게 했더니 순종은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와. 예수 믿으면 예수는 잘 믿어. 기도하라면 기도도 잘해. 다 잘하는데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 인격이. 하는 걸 보면은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 있는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명을 주셨고 절기란 것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자기 밭에 있는 이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고한 것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고 하반기에는 수장절이죠.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백수 건달은 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종들도 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노비나 이런 자들은 원래 이 감사 절기를 못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지키면 함께 같이 지킬 수 있어요. 주인이 지키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요.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그들은 뼈 빠지게 일했지만 하나님이 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바로가 맥주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첫 번째 이 보리와 밀을 심어 가지고 거둬들이는 추수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땅에 분배받아서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은 맥주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맥주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은 모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인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의 아들이 됐으니 우리는 그의 후계자요, 그 다음에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밭에 뿌린 것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밭에 뿌린 것을 거두어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거두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서 9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반도체 하나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실업급여를 가장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조 5천억의 이 실업수당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악에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취업은 10만 명도 넘어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 시대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토끼는 굴을 3개나 준비한대요. 살 집,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집, 그 다음에 위기 때 도망가는 집, 3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준비하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 뿌린 것을 거두어 감사하라. 우리 마태복음 3장 24절에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 밭에 뿌리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밭에, 남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으로 살면 남의 밭에만 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30배. 하였느니라. 여러분, 30배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닭먹이 하면 돼, 짐승먹이 하면 돼. 못해도 60배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출애기 26장 12절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복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밭에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명해줘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들라고요. 자기 밭이요. 주인은 자기 밭에 뿌리고 종은 남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밭에 뿌리고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에 봅시다.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주워 먹었어? 새들이. 남의 밭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13장 5절에 돌밭에 떨어짐에 말라버리더라. 13장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기운이 없어 말라 죽어버리더라. 그러면은 어디에 뿌려야? 백배? 제밭에, 옥토밭에 뿌려야. 오늘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자기 밭에 잘 뿌려놔야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잘해, 남에게는 잘해, 자기 가정에는 심지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원망해. 부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까지 남의 회사에 가서 일만 하고 사시겠어요? 때가 되면 10년 정도 다니면은 내 회사도 만들어 보세요. 남의 가게에서 언제까지 종업원 노릇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가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뭔 소린 줄 깨닫지를 못하나 봐.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해요. 쇠 빠지게 일한 게 뭔지. 그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삼촌한테 나 장가 좀 가겠습니다. 그래? 7년만 더 해. 또 쇠가 빠지게 7년 일하니까 마누라 둘이 생겼어. 이제 자녀도 생겼고 마누라도 생겼으니까 나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 7년만 또 일해. 그래서 21년을 일해가지고 독립을 해요. 독립하는데 삼촌보다 3대나 거부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이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남의 밑에서 남의 밭에 씨 안 뿌리고 살려고 합니까? 내 회사 만들어 보자. 아멘 해요. 내 사업장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이런 원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원리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제 밭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가정이 우선이고요, 내 교회가 우선이고요, 내 나라가 우선이고요, 내 천국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뿌려서 거두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영원히 남 밑에 있지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자립할 때까지는 소도 엉덩이 있어야 비비니까 내가 비빌 때까지 내가 이 밑에 있지만은 나 독립한다. 하나님은 독립하는 사람을 원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립시키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독립시키잖아요. 야곱을 하란에 보내서 독립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밭에 뿌려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 원리가 매추감사절에 숨어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에서 거둔 첫 열매로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열매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죠. 첫 열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뭐를 이제 뭐를 심고 뭘 하든 간에 잘 되기를 기대해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책망하죠. 첫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책망하죠. 왜 그 첫 번째 가졌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마지막까지 왜 못 갖고 살을까? 왜 변질되죠? 왜? 인격과 교양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변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이요, 바로 이 첫 번째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첫 것에 신앙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로 감사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날도 첫날에 너희들이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첫 시간을 드리잖아요. 일주일에도 첫 주일인 일요일인 이 주일날을 드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성도도 첫 열매되게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그 맥주절에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교양 있는 인간 만들려고. 우리 옆 사람에게 교양이 좀 있으시죠? 교양이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해봐요. 오셨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은 교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들 감사절기를 지키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내고 택하고 끌어내가지고 감사훈련 시킨 게 뭐냐? 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이 있고, 여러분이 한 벌 이상의 옷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 인간이 75억인데 그 75억 중에 8%에 들은 부자입니다. 리치맨이에요. 리치우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옷 2벌 이상 있고 농이 있고 냉장고가 한 대가 있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 2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사치하다. 냉장고 하나 남 주자. 손 들면 줄게. 우리 필리핀 보내려고 그래요. 필리핀의 선교센터에. 사치하다. 그러니까 여보, 이건요 음식 넣었다가 먹었다 하는 냉장고고요, 이 냉장고는요 김치 담았다가 1년 내내 먹는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 왜 그렇게 복잡하지? 이번에 내가 케냐에 가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어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는데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헌겁이나 헌옷이나 뭐 옷도 없어 그래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이 풀 같은 거 갖다 배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 안에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는가 봐요. 그래서 부엌은요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지고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 딱 돌멩이 3개, 삼각형으로 돌멩이 딱 나는데 거기에 불을 지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냄비가 있어요. 딱 봤더니 냄비에 국을 끓여서 먹고 그 국물이 조금 남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했더니 전기가 없는데 무슨 냉장고야. 그 다음에 그날 우리가 사다 준 옥수수 1kg씩을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그거 하나 받아서 그날 먹고 없으면 그 다음날 안 먹는다는데, 그런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지구상에 여러분 20-30억이 넘는 사람이 냉장고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냉장고가 있고 농이 있고 내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8%에 드는 사람이라니까. 와, 나는 무슨 맨? 리치맨. 해봐. 오야, 리치맨.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며 내가 바로 이 8%에 들어있는 이 리치맨이란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 감사, 감사. 아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저는 또 하나 감사하는 게 뭐였느냐면요,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약 한 20억 정도 있답니다. 이 20억 가운데 70%가 종교다운주의래요. 27에 14, 14억. 14억이 종교다운주의. 그 14억 가운데 3억이 순수 복음주의의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보수적인 진리가 있는 교단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총신대 나왔다는 거, 그거 알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연세대를 나왔다는 거, 그거 알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교단을 그때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다운지, 배교자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사는 그런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오늘 순수한 이 복음과 진리만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여 나의 얻어진 이 첫 신앙을 마지막 끝까지 지켜서 감사로 사십시오. 변질되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의리를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지조를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첫 것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 우리 출애기 23장 15절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무교병은 무교절에 먹는 것이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는 세상 것과 섞어서 먹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먹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비벌은 1월 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6월절 날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 손으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밭이 있잖아요. 얻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한 문화를 쌓아들고 그대로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뺏어.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개가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걸 더 줄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감사할 거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올 감사도 뺏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감사하는 교양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도 자기 그 부인될 누덱에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우리 누기 3장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늘 맥주감사를 지켰던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인데 자기 밭에 와서 일했던 이 누덱에 너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면서 보리 6대를 대준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은 부모에게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밭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내 직장이 있는 여러분들은 내 부모에게 갈 때마다 들고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여 자기 밭에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돈 벌어서 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을 잘 경영을 해서 내 가정이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수고한 것으로 자기 밭에서 첫 열매로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반드시 뭔가를 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